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간격은 이 죽은 파리 한 마리만큼이나 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좁은 간격이 우리의 명성과 삶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매함의 작은 흔적이라도 제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전도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바로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 우매하다라는 이 개념의 반대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에서는 과연 우매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매한 자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우매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지적 개념,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서 우리가 뜻하는 영적인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매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우매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매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우매한 자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없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소하고 작은 것을 경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 우리는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인격에 관심을 갖고 이 사소하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작은 소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고 이 작은 소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름 없는 이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이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매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이 먼저 1절 가운데 그 차이를 말씀하는데 1절 말씀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생활 습관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기름을 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가끔 기름을 만드는 중에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파리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만드는 가운데 이 파리 한 마리가 기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파리만 건져내겠습니까? 아니, 이 기름을 다 버려야 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파리 하나 때문에 기름 통째를 사용할 수 없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지혜와 우매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도 사소한 미련함 하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 웅덩이를 더럽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적은 우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우매가 한 조직을 흔들어 드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서 미련함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성경에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왼쪽은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말은 우매자가 미련한 길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매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매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부족해서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나보면 늘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요구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닌 직장에서 말하면 상사 윗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마음을 가진 우매자는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들어도 삐딱하게 듣거나 듣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주권자가 경책하면 듣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이 복수심의 마음을 키우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왼쪽 마음을 가진 사람, 우매한 자여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야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단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복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왼쪽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주권자가 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현명하고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를 그들은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들 뿐입니까? 허물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매한 왼쪽 마음의 사람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 결과를 보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욕심을 내서 남을 쓰러뜨리려고 모든 시도를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을 헐고 자기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욕심을 내서 남의 땅까지 차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남이 잘못되도록 겉몬술수를 쓰고 함정을 파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결국 자신에도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담을 허는 자는 담 속에 숨어 있는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결국 자기가 행한 길로 자기가 당하는 것이 왼쪽 마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허문 그곳에서 뱀이 나타나서 뱀에게 물립니다. 자기가 캔 돌에 자기가 맞아 상하고 자기가 쪼갠 나무에 살이 찔리는 것이 우매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보다 이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09편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면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데려온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그래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사울 왕에게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반역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가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그에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고 분노하는 사울을 패하시고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은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세계는 온유의 법칙입니다. 온유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도 우매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준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두 나무를 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나무를 패게 됩니다. 열심히 자르게 됩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쉼없이 계속해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일하다가 어느 정도 일하고 쉬었고 또 일하고 쉬고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시간이 되어서 나무를 짊어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나무를 많이 베어와야 되는데 의외로 일하다가 쉰 사람이 또 나무를 더 많이 베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라고 그에게 물어봤더니 쉰 사람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이 도끼를 다시금 칼날을 잘 만들어서 잘 벨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때마다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해 자신을 충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무딘 연장으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일할 효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연장을 잘 다듬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힘도 더 들고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술객은 주술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에 물려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미련한 5처녀는 그 떨어진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는 사이에 신랑이 찾아와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늘 언제 주님이 오시던 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매일매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는 준비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그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우리가 부름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늘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좀 준비하고 공부해라. 그렇지만 자녀들은 기뜸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벼락치기를 합니다. 부모는 압니다. 미리 준비하면 그 시험 당일에 얼마나 또 잘 준비해서 또 필요하고 또 쉽게 그 시간들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준비하지 않으니까 당일에 밤을 새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못해서 다 하지 못해서 또 후회하면서 아침에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니라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50세, 아니 60년을 다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말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은혜롭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가시돋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과 비방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어리석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결국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충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과 소망을 얻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만 만나면 오히려 내 기운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내 진이 빠지는 경우들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더 만나고 그 사람하고 대하고 싶으십니까? 후자보다 전자일 것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모든 것들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자라곤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어와 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의 언어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입니다. 역사상 실패한 사람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실패한 언어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 배후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서 또 반대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당신 참 우리 가정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사랑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따라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년, 10년을 같이 살아봤지만 오늘이 가장 이쁩니다.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용돈 10,000원 주던 것을 15,000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듣고 싶어하는 또 서로가 축복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수천 년을 살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100년 건강하고 그 수명이 100년 그 앞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좋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적하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사랑해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런데 좀만 더 하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도 잘하고 있고 훌륭한데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하고 너 아직도 앉아있어? 라는 말보다는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칭찬의 말, 은혜로운 말보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알아서 다 판단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이겨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소금을 맛을 내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것은 볼품없는 음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말이 이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금처럼 우리가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인생에 더 맛을 내고 선한 영향력을,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20절 말씀을 보시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중에도 침실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중 이 침실에서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공중의 새가 듣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점을 보고 칭찬하지만 이 어리석은 우매자들은 단점을 보고 지적하거나 수군거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칭찬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지만 우매자의 말은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남들 앞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도 그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심중에 품는 말은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심중에서 주어주는 말은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예쁜 말을, 축복의 말을, 은혜로운 말을, 품이 있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중에 부정적인 생각과 그 어리석은 말들을 품고 있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한 저주의 말도 몸에 배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나 혼자 있어도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도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99개의 단점이 있어도 한 개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매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매자의 모습을 제거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매한 말은 파괴로 시작하여 결국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행동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사이가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가, 인내하며 준비하는가, 그리고 입을 다물고 신중하게 말하는가 하는 이 작은 선택이 우매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작은 우매함이 쌓아온 이 명성을 악취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전도서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의 감정에 이끌리는 우매자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준비하고 신중함을 갖춰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늘 넘어집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지혜롭게 살아야지, 말도 축복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해야지, 비전을 따라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죄이다 보니까 그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더 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매한 자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꼭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정에 혼자 계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직장에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한마디의 축복의 말을 던지셔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